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같으니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오늘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하는 말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빌닷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빌닷은 세 번째 발언을 하고 있고 욥은 빌닷의 발언에 대해 또 반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은 아주 짧습니다. 욥기 25장 전체가 이제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인데 욥기 25장은 욥기 전체에서 제일 짧은 장입니다. 전체가 6구절밖에 안 됩니다. 욥기 25장에서 빌닷이 하는 말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내용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욥이 한 말을 보면 욥이 한 말 중에는 틀린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2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욥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을 했는데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빌닷이 한 말을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맞는 말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맞는 말 맞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여기 그의 군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군대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비추는 광명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태양과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군대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군대 크기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요. 여기 여자에게서 난 자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자에게서 난 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빌닷이 한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빌닷이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런 표현을 썼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구더기 같을 수밖에 없고 벌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과 6절에서 한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빌닷이 한 말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 빌닷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볼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냉소적이죠. 싸늘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말은 욥이 빌닷을 비꼬는 말이죠. 그 말을 하고 나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욥이 빌닷을 책망하는 말이죠.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하는 말의 의미는 네가 감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하는 말은 네가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 말이죠. 욥이 빌닷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욥의 마음이 빌닷에 대해서 이미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왜 빌닷에 대해서 마음이 닫혔느냐? 그것은 빌닷이 그 전에 한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빌닷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닷이 한 이 말은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욥,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욥은 이미 10자녀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네 집안이 망했다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참 욥에게 아픔을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욥에게 전달했죠. 빌닷이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욥기 18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빌닷이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빌닷은 누구를 악인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욥을 악인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욥을 악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욥이 망했기 때문에, 욥의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미 망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욥기 18장 11절부터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빌닷이 욥에 대해서 악담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욥이 여러분 얼마나 참 불쾌하고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욥기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게 불의한 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런 표현을 빌닷이 썼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욥. 욥을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생각하면서 빌닷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욥의 마음은 빌닷에 대해서 다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빌닷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빌닷이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25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닷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표현이 빌닷의 실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욥기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지금 욥의 몸에는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 몸이 구더기로 덮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더기 같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22편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이 말은 욥의 말은 아니에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근데 욥도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18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욥은 자기 자신을 마치 벌레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했으니 욥이 여러분 얼마나 참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어쩌면은 빌닷이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빌닷이 앞에서 한 말을 보면 충분히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어요.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욥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악담을 퍼부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욥의 마음은 빌닷에 대해서 다친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절대로 좋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바른 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말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복음 전한답시고 막 좋은 말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가느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복음을 들려줘야지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한번 닫히면 이게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 대해서 닫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뭐 때문에 닫히느냐? 우리가 한 말 때문에 닫힙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잘 닫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 공격하는 말을 할 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정죄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요. 그리고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그리고 더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더 조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치지 않도록, 다친 마음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언어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평화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인내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인내가, 내 마음의 지혜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지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욥기 25장과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욥이 빌다시한 말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다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다쳤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교훈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결국 말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가 사람마다 참 많죠. 저도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말 잘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친절한 말, 따뜻한 말, 사랑이 넘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참 실수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을 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혹시 우리 때문에 마음 문이 닫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고 또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말에 대해서 오늘 뭘 배웠는지, 말 실수한 경험이 없었는지 서로 좀 나누고 대화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